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주진숙 성도님이 지난 월요일날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고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진숙 성도님은 지난 작년 8월부터 우리 전도사님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죄 고백과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정말 교회에서 출석하고 일주일 내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다려진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교회에 오면은 꼭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다가 글자가 좀 틀렸습니다. 송방울이 아니고 솔방울입니다. 솔방울 3개 글을 썼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주신 솔방울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이 글을 썼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지난 12월에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던 우리 주진숙 성도님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살아가시는 동안에 신체가 많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외로운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고통도 없고 또 외로움도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좀 증축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이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뭐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요거보다 좀 더 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앉을 수 있는 곳을 가까운 곳에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항상 머릿속에 뭔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의심도 하고 불만적인 생각도 하고 남을 나쁘게 비판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얼굴이 긍정적인 분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보통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인사 나누신 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십니까? 네. 긍정적인 사람은 벌써 얼굴이 환하고 웃음도 있고, 또 부정적인 사람은 왠지 얼굴이 어둡고 빛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다 얼굴에 밝은 웃음과 표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줄로 믿습니다. 화장한다고 예뻐지는 게 아니라 화장 안 해도 내면이 긍정적인 사람, 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에 빛이 나고 환하고 예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시면서 얼굴을 보지 마시고
거울을 들여다보실 때 내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크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으로는 기존의 그 관습과 기존의 그 고착관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셨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의심도 하고 또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눈초리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남을 대하고 살아가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으실 때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내 마음을 쳐다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권위를 보이시고 소외된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보겠는데 첫째는 율법이나 제도를 초월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와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율법들을 초월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랑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느 날 당시에 격리되고 또 버려진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그를 고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으라고 말씀만 해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손을 문둥병 환자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네 병을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 문둥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율법들을 다 초월해서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율법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너의 몸이 다 나은 것을 보여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레위기에 보면은 이 병든 자들이 문둥병 환자들은 몸이 다 나으면은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할 때 그들은 함께 그 마을에 돌아와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왜 그 문둥병 환자들이 굴 속에 갇혀 있고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도록 절차를 준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무시한 행위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문둥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사랑, 이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무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만일에 율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질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생각이 항상 죄악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기준이 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삶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에 기초하여야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율법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던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비로소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 옷과 헌 옷의 부조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과 유대주의의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유대주의의 낡은 교리와 부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구일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근본적으로 죄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제도와 유전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헌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로운 우리 복음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 율법은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인해서 비로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는 그런 말씀은 그 당시에는 양과 염소 가죽으로 이 포도주를 담궈서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이 부대는 딱딱해져서 새 술을 넣으면은 새 술은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발효가 되면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헌 푸대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푸대에다가 새 술은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이 주님의 생명력 있는 복음이 유대주의의 낡은 관습과 사고로는 이 주님이 주시는 새 복음 생명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 마음대로 정해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와 지배를 수단으로 변조시켜 왔습니다. 현대의 교회도 인간들이 정한 관습과 규칙에 하나님을 메어 놓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유대의 전통적 율법과 관행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저 고착관념 이런 관행에 얽매여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술을 좋아한다, 오래된 술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오래된 관습 해왔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좋지 무슨 새로운 주님의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문둥병이 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몸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며 내면적으로는 죄의 용서를 받아 거듭나고 변화된 생활을 해야 비로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종교적 행위, 즉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경건한 척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그것으로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무가치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적으로도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살아가는 내적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그 사람이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중심에 오시면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나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문둥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레위가 외관상으로 볼 때 종교적 생활을 거룩하게 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만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 병이 깨끗해질 것을 믿었던 마음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장을 벗기고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왔던 세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른 그러한 것들이 바로 구원의 징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또 주변에서의 그러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푸대이고 새 복음이고 새 술인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오래된 구습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기 위한 관습과 유전을 만들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소외된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한자로 표현했을 때 인자입니다. The Son of Man입니다. Son of Man.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심을 나타낸 칭호이고, 오늘 읽은 본문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종말이 되었을 때,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실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에 나타낸 그러한 주님의 오시는 모습을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상실한
소위 창조 당시의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킨 회복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자이신 주님은 셀이 있던 레위, 이분은 마태입니다. 레위를 부르시고 유대 전통으로 볼 때 죄인들인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유대인이 그렇게 식사도 하고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한 소외되고 죄인된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아니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 무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너무 위축되거나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설교하기가 참 힘든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그러나 위축되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반증표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축되거나 내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이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든지 간에 모두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율법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판단을 하고 자기들은 마치 재판관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대한항공의 그 회장의 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참 교육을 잘 받았는지 첫째 딸은 땅콩 사건에 이어서 둘째 딸도 갑질 사건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직원들에게 물을 껴안고 욕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자기가 잘나서 전무가 된 것이 아니라 부모 잘 만나서 전무가 되었고 자기가 무슨 인격이나 능력이 출중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닌데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졌다고 기득권자들에게 기득권자로서 행세하는 세상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남에게 군림하고 폭행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바리새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율법주의로 그런 폭행을 일삼고 남을 정죄하였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병든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의 낡은 사고방식과 형식주의와 외식에 얽매인 사람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어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구원의 복음을 새롭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주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였듯이 찾아오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지고 가셨어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 무슨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다른 죄인들과 함께한 제자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라고 비판을 합니다. 원래 금식일은 율법에는 연 1회였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말씀에 속죄일인 7월 10일 날이 금식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국가적 순환을 기념하는
1년에 4차례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대교에서는 그 후에 전통과 유전을 따라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목요일과 산에서 내려온 월요일을 금식일로 정하고 여러 날을 금식하는 전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주의에 그들은 치우쳐가지고 율법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옳마 맸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적 열심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의인처럼 행동하는 율법주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열심과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구별된 의식으로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만 선택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위선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나온 병자들처럼 주님이 부르심에 결단하고 따르는 레위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상황에서 따르기가 너무나 결심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무덤덤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무감각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지금은 이 세상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신 분들입니다.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리만 하고 있었더라면 그저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세리들은 그 당시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쳤지만은 잘 먹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어부하고 있었으면 그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었겠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하루하루 잘 먹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십억의 인구에게 복음 전하는 기초가 만들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느 시내가에 큰 돌멩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시커먼 돌멩이인데 이 돌멩이를 사람들이 그냥 돌멩이인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사온 농부가 보니까 이 돌멩이 자기 집에 필요한 곳에다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렵게 그 받침돌로 사용하려고 그거를 끙끙거리면서 엄청나게 큰 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어느 지질학자가 지나가다 그 돌멩이를 이상하게 느끼고 분석해 봤더니 어마어마한 금덩어리였고 수백억짜리 돌멩이였던 것입니다. 이 지질학자의 눈에 띄었으니까, 이 농부의 눈에 띄었으니까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두었을지 모르지만은 숨어있는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어서 우리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이전 가치가 아니라 엄청난 사명을 지닌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그래서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명예를 아무리 많이 가진들, 학식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의 가치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발견 못하고 묻혀져 있을 때 그들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찾아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저희들이 그 믿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